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존재와 사역을 감당하셨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 들려야 되신다는 사명, 즉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로 인해서 영광을 취하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근거한 거예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배신할 줄 알죠. 부인할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심으로 인해서 영광을 위해 나가신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또 자신의 영광도 취하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그 사역, 존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오늘 마음에 근심하게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은 염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들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한 거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마지막이 그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죽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최종의 목적은 죽으심이에요, 죽으심. 그런 말씀을 예수님은 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근심하죠.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신 예수님은 근심하지 않기 위해 제자들이 믿음을 갖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각주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믿으니 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근심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깔려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되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깔려져 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고 믿으라. 지금까지 예수님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해오셨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들리시는 것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2절에 이야기하고, 또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자신들을 예수님께로 영접하여 예수님 있는 곳으로 있게 하실 것을 믿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4절에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믿어라 라고 할 때의 그 믿음은 오늘 2절, 3절, 4절과 같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들리신 이후에 자신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은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믿을 때에 근심하지 않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어떠한 그 일들의 해결이 우리를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문제와 상관없이 근심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이러한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5절에 도마가 의심스럽게 이야기하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4절에 대한 반문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어떠한 길을 가시는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안하지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 아니에요?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계산, 산수를 해서 뭔가 내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것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믿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의 특성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않는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절 이야기입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아버지의 집 거처 근심하지 아니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길, 진리, 생명이라는 단어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번역 성경에는 그렇지 않지만, 즉 그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근심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은 여전히 그러한 믿음이 없었죠. 그래서 빌립이 주님께 여쭙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믿겠습니다. 그리하면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라고 의문을 품고 주님께 요구하죠. 그랬을 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 없이 고백할 때,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에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알지 못해요. 또 이렇게 믿음이 없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9절. 예수님께서 저들과 오래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드러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10절, 이런 믿음이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못하는 거죠. 진짜 믿음이 뭔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심을 믿어야 한다 라고 11절 전반부에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할 수 있고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결과로 나타나게 돼요. 우리는 정말 12절, 13절, 14절 말씀에 마음을 두기가 쉬워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더 엄청난 일들 또 우리가 구하는 거 다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데에 마음을 두지 정작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지 그 시작점이 무엇인지 에는 별로 마음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제대로 점검도 하지 않고 이런 말씀에만 마음이 쏠려서 그러니 신앙이 꼬이는 거죠. 질서가 없으니. 예수님이 오늘 강조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 그러면 내가 다 줄게. 행해 줄게. 그게 아니에요.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는 저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저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다른 데 마음이 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 미안하지만 어쩌면 구해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믿음에 근거한 기도인지 아닌지를 기쁨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쁨 반대인 근심, 염려 하고 있는 저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지금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며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는 것. 다시요.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영광 올려드려요.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취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때요? 우리가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영광을 얻는 게 아니고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에 따른 삶을 사는 것은 결국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우리는 그 순종의 산물인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약속하신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2절, 13절, 14절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근심을 사라지게 한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근심을 사라지게 해요.
두 번째,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세 번째,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게 된다. 왜 우리가 순종하고 왜 우리가 더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까? 우리는 가장 1차적으로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지만 본질은 그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그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내 문제, 내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겠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